기도TV 추천 기도 관련 도서 이안 바운즈 기도 전집 기도하는 사람들이 귀하다. 성경에서 기도에 대한 규정만큼 긴박한 요구는 없다. 성경에 들어있는 권고 가운데 기도에 대한 것만큼 정성어리고 엄숙하며 감동적인 권고는 없다. 사람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말씀만큼 강력하게 가르쳐진 원칙은 없다. 이 명령을 고려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에 기도하는 사람들인가를 묻는 것이 적절한 일이다. 기도가 교회 학교에서 고정된 교과 과정인가? 주일학교나 가정, 대학에 기도 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있는가? 교회가 기도라는 위대한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사람들을 배출해내고 있는가? 기도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실행하시기 위해 있어야 하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다. 사람들이 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간절한 기도이다. 마음도 담겨 있지 않고 힘도 없는 기도, 불도 끈기도 없는 기도는 스스로 인정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한다. 구약의 선지자는 굽힐 줄 모르는 기도가 필요한 시기에 스스로 분발하여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음을 한탄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때 낭망치 말라고 명령하신다. 부주의하고 냉담한 태도는 기도에 큰 장애가 되는데 기도를 실행하는 일에나 응답을 받는 과정에 모두 방해가 된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려면 담대하고 강력하고 두려움을 모르는 끈질긴 영이 필요하다. 산만함은 또한 효과를 떨어뜨린다. 지나치게 많은 강구는 긴장과 통일성을 깨트리며 태만을 키운다. 기도는 구체적이고 절박해야 한다. 전 존재를 빨아들이고 사람 전체를 불태우는 단일 목표는 적절하게 강제성을 띤 힘이 된다. 기도가 예수께서 오시기 전 시대에는 명령의 요소였다는 것과 그 시대의 지도자들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보이신 가장 강력한 계시는 기도를 통해서 온 계시였으며 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인의 사역에 있어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항상 위대한 기도를 드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쉽다. 주님의 수고와 통치는 기도하시는 것에 비례해서 충만히 넘쳐 흘렀다. 주님의 기도의 가능성은 제한이 없었고 주님의 사역의 가능성도 마찬가지였다. 주님께도 기도가 필요했다는 사실은 주께서 공생의 기간에 늘상 기도하신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성령의 시대는 무엇보다 기도의 시대이다. 따라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하고 지극히 중대한 관계를 갖는다. 이 기도의 의무와 요구가 가장 큰 권위를 부여받고 기도의 가능성이 무한해졌으며 기도의 필요성이 더할 수 없이 커진 것이 바로 이 후기 시대이지만 그렇다고 이전의 하나님의 모든 시대에서는 기도의 가능성과 필요성이 그만큼 적었던 것은 아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는 기도하는 세대, 곧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고 가장 큰 운동을 좀 더 충분히 세상에 일으키는 데 쓰실 남녀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스스로에게서는 제한을 받지 않으신다. 다만 우리의 믿음 없음과 기도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 속에서 제한을 받으신다. 지칠 줄 모르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기까지 밤낮으로 하나님을 쉬시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 시대는 기도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을 향하여 넓고 비이기적인 소원을 도무지 끌 수 없이 간직한 사람, 밤늦게 아침 일찍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때까지 도무지 쉬지 않는 기도의 사람을 요구한다. 기도로 세상에 하나님의 최대 능력을 끌어오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고 충만한 결과로 꽃피게 만드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을 불러 일을 하시도록 하라고 명령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에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로써 자기를 시험하라고 요구하고 계신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 백성들이 마음대로 하도록 그들 손에 자신을 맡기시는 것 같다. 정말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다. 모든 기도의 지배적인 요소는 믿음인데 뚜렷하고 기본적이며 강조되는 요소이다. 이러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도 없다. 오늘날 영적 의무의 개념에 대해서는 마치 강단이 영적인 모든 짐을 다 지고 일반 교회는 좀 더 낮은 영역에 속한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일과 관련된 의무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강단과 회중석을 분리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견해는 철저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따른 의무, 노력, 성공은 강단이나 회중석에나 똑같이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나 교회에 새로운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교인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대로 기도의 짐을 지지 않는다. 교인들이 기도로 충만해지기 전에는 교회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하지 못할 것이다. 사업이나 정치, 법률, 사회에서 지도자 노릇을 하는 교인들이 기도에서도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갖출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초기 운동들을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탁을 맡기고 약속된 메시아를 낳게 할 하나님의 택한 민족의 조상으로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지도자 아브라함은 무엇보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의 행실과 성품을 생각해 보면 기도가 광야에서 이 위대한 하나님 백성의 지도자를 어떻게 지배하고 좌우하였는지 금방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식구들과 한동안 지낼 때마다 그곳에 희생과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그의 신앙은 기도가 두드러지고 영구적인 요소로 있는 인격적인 신앙이자 가정 종교였다. 기도는 하나님 계시의 매개체이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셨듯이 오늘날도 영적인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기도를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것은 기꺼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려고 한 사람들의 명백한 확신이었다. 이 족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확신에서 이런 찬사가 나온 것이다. 즉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적 통치의 개요이자 비결이다. 모든 시대에 걸쳐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들을 써서 교회를 다스리셨다. 기도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통치도 실패한다. 이미 보았듯이 믿는 자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기도의 군주이자 제사장이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현저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동안 복수를 미루고 계신다. 하나님의 진노의 징벌이 이 이스라엘 지도자의 기도로 물러간다. 하나님의 행동이 하나님의 버신 아브라함의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 아브라함은 의로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받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비밀에 대한 지식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이끌어내고 강화한다. 아브라함에게 희생의 제단은 기도의 제단으로 견고하다. 그에게 기도의 제단은 희생의 제단을 거룩하게 한다. 아비멜렉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 한 번은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람 왕을 구한 이 범죄한 백성들로서는 이스라엘이 기도의 사람을 가졌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개인적인 은혜를 확대하는 왕도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도고는 그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의 수단이 된다. 우리는 도고를 통해서 지극히 풍부한 영적 성장의 들판에 들어가고 영적 성장에 지극히 귀중한 부를 모은다.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고 가장 고상한 기독교 봉사이다. 사람은 기도해야 하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하지만 사람이 사물보다 무한히 더 중요하듯이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무한히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사물들을 위한 기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이는 사람이 사물보다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훨씬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람들을 동정하며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데 이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에는 동정, 긍휼, 관심이 앞서고 또 뒤따르기 때문이다. 이런 모든 사실들 때문에 기도가 아이들 장난이 아니라 정말로 큰 일이 되고 부차적이고 하찮은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이다.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은 기도를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기도는 사람에게 시간과 생각과 정력과 마음을 요구하는 과정이다. 기도는 이 세상의 일이며 또한 영혼을 위한 일이다. 기도하는 것은 다른 모든 일을 초월하는 일이고 다른 모든 소명과 직업과 업무에 앞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자신과 모든 사람들의 지극히 중요한 유익, 심지어 불멸의 영혼의 구원에도 관여한다. 기도는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과업이고 무덤을 초월하는 일이다. 기도는 하늘과 땅을 다 포함하는 일이다. 온 세상이 기도에 접촉되며 영향을 받는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람과 관계하고 천사와 마귀와도 관계한다. 예수께서는 걸출한 기도의 지도자이셨고 주님의 기도는 사람들의 기도를 일으켰다. 기도가 주님의 생애에서 얼마나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주님의 지상 생애에서 주요 사건들은 기도가 특징적으로 뚜렷이 나타난다. 변화산상의 놀라운 경험과 영광은 기도에 뒤이어 일어났고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신 결과였다. 우리는 주께서 기도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엇을 기도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주께서 밤에 기도하셨고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어둠이 물러가고 주님의 형체가 초자연적인 광위로 빛난 것은 주께서 기도하실 때였다. 모세와 엘리야가 주님께 복종하였는데 율법과 예언에 복종한 것만이 아니라 기도에도 복종한 것이다. 어떤 누구도 주님처럼 기도하지 못했고 주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그처럼 영광스럽게 나타난 적이 없으며 어느 누구에게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는 아버지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그처럼 뚜렷하게 선포된 적은 없다. 기도의 학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은 복되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변화시키는 능력을 잘 알지 못한 탓으로 영광스러운 변화산에 오르지 못하였는지, 얼굴을 빛나게 만들고 성품을 변화시키며 우중충한 세상의 옷마저도 하늘의 광채로 빛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따로 가서 오랜 시간 간절히 드리는 기도이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을 현실적이고 가깝고 만질 수 있는 것으로 만들며 영화롭게 된 방문자와 하늘의 이상을 가져오는 것은 참된 기도라는 사실이다. 이처럼 변화된 기도를 좀 더 많이 드린다면 변화된 생활이 그처럼 희소하지 않을 것이다. 이같이 변화된 기도가 좀 더 드려진다면 이러한 하늘의 방문자들이 찾아오는 일이 드물지 않을 것이다. 구속의 전 계획이 기도의 사람들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을 교회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여기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도 바울의 사역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역은 기도의 사람들, 곧
교회의 미래가 맡겨져 있는 사람들을 교훈과 모범으로서 교육하는 것이었다. 현대 교회가 이처럼 간단하면서도 지극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지 않고 대체로 간과해버렸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지도자, 곧 모범과 교훈으로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다시 돌이키며 기도의 습관과 기도의 교훈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형과 모범이 된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에게 다시 돌아가야 한다.